나의 평생에 나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엄중하심과 공의하심이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쓰러지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우리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걸어간 모든 걸음까지도 덮어주시고 또 더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찬양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며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저는 오늘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아담과 이브는 바로 그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열매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의 열매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이 일어난 직후에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처녀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직접 선포하신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서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씨와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낳은 자녀들을 가리켜서 몸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그분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셨고 성경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씨앗이 심겼다가 새싹으로 돋아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말씀에서는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씨와 나무와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라는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17장 말씀에서는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 나무 막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1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 막대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 집에 우두머리를 위해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것들을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할 때 사용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들에 따라 막대기를 하나씩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총 12개의 막대기들을 취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신 지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거의 최대치로 체험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직접 그 마른 땅을 건넜고 이집트 군대가 바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이 일주일간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는 것을 보았고 250명의 유명한 통치자들이 향로를 들고 섰다가 불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앙으로 백성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가는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설 때에 재앙이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직접 보고 듣고 매일 먹고 마시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분을 시험하였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목격하고 체험하면 믿음이 매우 튼튼하고 강력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직 주님과 함께 경험한 것이 너무 적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오직 한 가지 아는 사실을 통해 주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언하였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많은 체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영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참되게 배우고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력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7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서 어떤 지파를 대표로 세우셨고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12개의 막대기들은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세워질 것이었고 결국 5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그 막대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택한 사람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미래형으로 택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도 whom I shall choose라고 기록되어서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던 아론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항하려고 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론만이 아니라 모세의 인도자 자격에 대해서도 대항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지 않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많은 기적들이 있어 왔고 또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났다는 사실은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객관적인 항목들이 분명히 있었고 모세는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 아론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아론은 단지 모세의 형으로서 별로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단지 인맥으로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먼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론은 누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대들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향로를 들고 백성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온몸으로 재앙을 막았다는 잘한 점 한 가지가 생기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늘 있어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자격에 대한 의문은 사실 아론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아론보다 젊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중 안에서 유명했던 통치자들도 여러 부분에서 아론보다 뛰어났을 것입니다. 아론은 단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아말렉 민족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 옆에서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 외에 달리 하는 일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격 없는 아론을 부르셨고 세우셨으며 친히 그를 부르셨다는 자격과 증명을 해주고자 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론은 스스로의 부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누군가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의로운지, 왜 하늘나라에 가는지를 물을 때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만이, 그분의 완전한 속죄 사역만이 우리의 완전한 자격과 대답과 증명이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들 가운데 세우실 때에도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격과 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참되게 붙들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17장 6절과 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막대기 하나씩을 그에게 주되 통치자마다 하나씩 곧 12막대기를 주었는데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세워 두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통치자들은 각각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막대기 하나씩을 준비하여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막대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막대기를 준비하였고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님 앞에 세워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며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들을 주 앞에서 취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내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8절 말씀은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마침내 다 지났을 때 레위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며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가 열렸습니다. 분명히 죽은 나무 막대기였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12개의 막대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나아왔고 사람들은 아론의 막대기에만 아몬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막대기로부터 나타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통해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입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8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온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아론에게 밤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밤은 어두운 시간이고 광야에서는 모래바람이 부는 춥고 쓸쓸한 시간이며 외로운 시간이고 해가 뜨기를 기다린다면 더더욱 길고도 길게 느껴지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밤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뒤에 아론의 막대기에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어있는 아론의 막대기에서부터 나타난 생명의 역사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가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께서 연한 초목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자라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막대기에 아몬드 열매가 열리기까지 밤이라는 어둡고 추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인내와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이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이 1년이나 한 달의 밤이 아니라 단지 하룻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끝없이 이어진 것 같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지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의 막대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서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한다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에 우리는 마침내 생명과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고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워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그가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모두 망하게 되었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려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이까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막대기를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또다시 한번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 반역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막대기를 증표로 보여주어서 그 누구도 또다시 불평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이 구절은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였던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생명의 빵이 되신 주 예수님,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부활 생명이신 주 예수님, 언약의 돌판들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7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두 구절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14,700명이나 재앙으로 쓰러졌던 사건들과 또 아론의 쌍난 막대기까지 모두 목격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기 17장 12절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모두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을 텐데 우리가 다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축하하고 환호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 망했다고 또다시 탄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다 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완고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신을 강력한 요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뜻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끝까지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더 많은 자세한 설명이나 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나 체험, 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신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이며 부활의 권능,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막대기와 지팡이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무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모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셨고 그 막대기를 통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으며 온갖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막대기를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아론의 죽은 막대기를 통해 생명의 역사와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막대기에서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하셨는데 아몬드는 성막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금촛대의 가지 모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성막에 금촛대를 만들 때 아몬드 가지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막대기에서 아몬드가 열린 것은 성막의 금촛대와 같은 주님의 빛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론, 죽은 것 같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에서 빛이 나고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나뭇가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추운 밤을 통과한 후에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견디고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복된 길, 행복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더위가 있고 가무는 해가 있으며 온갖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심겨 있고 주님께 뻗어져 있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그것이 단지 하룻밤이라는 말씀처럼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 날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열렸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며 또한 영광 가운데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